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처음부터 쭉 보고 작년에 사무엘상 말씀을 마쳤고 올해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주일날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별히 지난주 사무엘하 7장 상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기억나시나요? 사실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 주안교회 성도분들은 또 매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DBS도 하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시작 부분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운데 하나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또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수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왕궁도 세워졌습니다. 법궤도 옮겨왔습니다. 법궤를 옮겨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른 민족의 왕들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마음에 문득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말합니다. 가서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다, 참 훌륭하다, 당장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대놓고 반역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낼 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조차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래 자기 왕권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왕이며 그의 보좌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은요, 아주 미묘한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 자리 위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의도는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비교 속에 미묘한 위험이 숨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새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기의 지위와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마음이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위험입니다. 노골적인 죄는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립니다. 교만한 말, 탐욕스러운 행동,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요, 너무나 거룩하게 들리기에 그 속에 숨어 있는 자기 중심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자체보다 그 열심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했느냐 보다 누구를 드러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 내 계획, 내 방식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성전 계획을 말했을 때 나단은 즉시로 찬성했습니다. 가서 행하소서. 솔직히 말하면 나단의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누가 이 제안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경우가 익숙하지만 누군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나오면 감격해서 즉각적으로 긍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단도 처음에는 다윗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왕조입니다. 언약입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행하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갈립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사역에 방해가 되고 막대한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방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3개의 동사가 모두 1인칭 주어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본문의 주어는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9절, 성경 봉독을 통해 또한 DBS를 통해 이미 보았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8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바로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 즉 이집트, 이디오피아, 블레셋, 아시리아의 왕과 똑같은 왕이 될 것인가? 자신의 뜻만 강요하는 폭군이 될 것인가? 아랫사람을 자신을 위한 물건처럼 다루는 잔인한 왕이 될 것인가? 사울처럼 자신을 왕위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위한 보조제 역할 정도로만 취급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왕권에 대한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관습을 거부하고 왕이요 주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고자 할 것인가? 다윗은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권좌에서 내려와 그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을 때 그는 토라지지 않았습니다. 삐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찬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적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합시켰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성을 손에 넣어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나갔다면 다윗은 곧 사울처럼 하나님의 왕으로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신과 자신의 행함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왕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상황에 개입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친구, 동역자, 집사,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셨고 나단은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을 통해 전해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행한 행동 중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을 죽인 일보다 사울을 해치지 않은 일보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보다 더 중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다윗이 계속
자기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왕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왕으로 또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다윗의 언약을 맺으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장이나 대표가 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최소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양 취급받습니다. 우리는 권위나 특권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높임을 받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인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이건 간에 우리는 결코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과 다른 대접을 받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재빨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권, 권력을 잡은 사람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앉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에게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왜입니까? 앉아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앉아야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아는 것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축켜 세울 때는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나단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던 중이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고 자리에 가만히 앉게 할 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를 버리느라 일으켰던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세계,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세계는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이며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한 현명한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경건한 순종에서 비롯된 아무 일도 안 하기를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말하며 그냥 사는 일종의 경건한 나태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적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스토아 철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아무것도 안 하기, 그것은 나태도 아니고요, 스토아 철학의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인 기도와 순종입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성전도 짓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 앉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것은 수동성이나 체념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은 나태와 체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적극적으로 바라는 기도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계획이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본 후 터뜨리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적은 건물 하나 생각했는데 주님은 먼 장래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드릴 것을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주께서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은혜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주님,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계획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시는 언약,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작은 틀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해결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장래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계획의 크기만큼만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늘의 문제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를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형편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하실 더 큰, 더 긴 이야기를 보십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드리는 헌신을 크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성숙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막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막으심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나의 계획과 틀려서 답답하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9절을 붙드십시오. 주님,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거늘 주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것이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0절부터 24절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기도에는 반복이 많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속하셨나이다. 여기서 기도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장 상반부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하신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23개의 동사에서 1인칭 주어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는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거는 기도이며, 이전에 하나님의 궤처럼 비인친적 대상으로 말하던 데에서 벗어나 당신께 말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득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문법이 바뀌어야 성숙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하셨습니다가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가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가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도 알게 되고요, 성경 지식도 알게 되고요, 표현도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됩니다. 이 22절을 보십시오.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3절,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다윗의 개인의 사적 감동의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흐름은요,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공적 사역의 시작, 그리고 계시록에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왕권을 잡으셨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사역도 살고 가정도 살고 봉사도 살고 기도도 삽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요 곧 내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비로소 인생이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복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복을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약속을 들은 후 조용히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간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소서. 주의 이름이 영원히 크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2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간청적인 기도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식의 이상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의 실제 기도가 대부분 간청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6번의 간청으로 가득하고 다윗 자신도 도움, 피난처, 치유, 구원, 용서, 자비를 거침없이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과 찬양은 간청 없는 찬양이 아니라 간청의 삶에서 캐낸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5절부터 29절은 매우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끝까지 간청합니다. 다윗은 언약을 받았지만 끝까지 구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들었지만 끝까지 복을 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망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대로 이 아이를 만들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 안에 주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 내 계획에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주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8절 29절의 마지막은 참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많이 받았지만 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간청하는 것, 높아질수록 더 엎드리는 것, 많이 할수록 주님, 주께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다윗의 기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려놓은 왕의 기도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구나.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의 한 중심부이며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부분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잘못된 일을 할 때보다도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너가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너가 너의 가정을, 미래를,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너 자신이 주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주님을 위해 무언가 큰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작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더 큰 일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게 하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주의 집을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원히 크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과 세우셨던 다윗의 언약을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들인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때로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참된 왕이시며 참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적용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앉겠습니다. 잠잠히 듣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럴 때 그런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소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